이번 한 주간 저는 세미나와 교단의 행사 때문에 바쁘게 보냈습니다. 이곳저곳으로 이동을 좀 많이 해야 돼서 차를 좀 오래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에서 운전을 안 하고 다행히 이제 버스, 관광버스도 타고 또 다른 분이 운전해 주시는 차를 타느라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성경을 좀 들었는데 민수기를 들었습니다. 민수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참 좋은데 이렇게 배우들이 성경을 실감나게 읽어주는 것도 듣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문장이. 그것도 재밌는 게 1절만 되면은 반복이 돼서 그걸 제가 한번 다는 아니고 한번 찾아왔는데, 자, 문제입니다. 여기서 1절만 되면 반복되는 문장이 있는데 뭘까요? 예. 예. 아주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번 찾아보십시오.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책이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면 백성들은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서라 그러면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서는 거고, 루벤 지파가 둘째 줄에 서라 그럼 둘째 줄에 루벤 지파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게 이 민수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13장까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왜?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터집니다. 언제 터지냐면 14장에서 터집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이게 왜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했을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통곡을 왜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이걸 듣자마자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죠. 언제 일어났냐? 이게 14장이 언제 일어났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내려와서 2달 동안 내려와서 11개월 훈련받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쭉쭉 행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그대로 훈련받았고 가라는 대로 갔고 홍해바다도 건너왔고, 하여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쭉쭉쭉쭉 내려와서 1년 불과 몇 개월 만에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들어올 수 있게 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애굽에서 꺼내주셔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이 여정이니까 아주 말씀에 순종 잘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 저희가 구약 파노라마를 했지만,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기억나시나요?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오라고 보냅니다. 이유는 가서 보고 어느 길로 가는 게 제일 좋을지를 한번 알아보고 와라. 아주 간단한 명령이었어요. 근데 12명 중에 몇 명이 좋은 얘기를 했고 몇 명이 안 좋은 얘기를 했을까요? 좋은 얘기한 사람은 2명, 안 좋은 얘기한 사람은 10명. 사람들이 10명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밤새 통곡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저들은 우리보다 키가 한 척이나 더 커서 거인 같고 골리앗 같고, 그때 당시 골리앗은 없었지만 그들은 이렇게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다는 건 그냥 아무 힘도 없는, 우리는 그냥 갔다가는 그냥 몰살 당할 거다. 우리는 들어가자마자 다 죽을 거다.
그러니 10명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2명의 얘기를 듣지 않고 10명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 밤새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원망을 하는 거죠. 누굴 원망하냐? 모세를 원망하는데, 모세를 원망하는 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워준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를 원망한다는 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서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지도는 이겁니다. 왜 저게 점으로 표시했냐면 저 점이 오랫동안 머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점이에요. 저 점에서 정탐하고 왔더라, 그리고 들어갔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민수기는 원래 몇 장에서 끝나야 된다고요? 13장에서 끝나야 됩니다. 왜? 정탐꾼이 돌아온 게 13장이니까. 그러면 13장에서 끝나던 14장에서 잘 들어갔더라 해서 끝나던 민수기는 13장, 14장쯤에서 끝나는 게 참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 땅에 들어갔더라,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시내산에서 가르친 대로 처음 얻은 열매, 초실절에 얻은 열매를 하나님 나에게 주는 것. 그래서 초실절 예배를 잘 드렸더라. 그래서 민수기가 멋지게 끝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반대가 된 거죠. 밤새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더라. 그래서 13장에서 안 끝나고 14장부터 광야에서 뺑뺑뺑뺑뺑뺑뺑 돌다가 뱀에 물려 죽고 방황하다가 죽고 뺑뺑뺑뺑 하는 이 이야기가 이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원래 제목을 베메드 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라고 했죠.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뺑뺑뺑뺑뺑뺑 도는 이야기, 도는 책, 그게 민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지도를 보면서 한 가지를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지도를 그릴 때, 인생의 지도를 그린다면 저 점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저 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저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순종해서 들어가는 것, 그게 민수기를 저의 인생의 책이라고 볼 때 13장에서 바로 14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여호수아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길이 뻥뻥 뚫립니다. 앞길이 열립니다. 대로가 열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바로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주까지 말씀이고 민수기 이 시내산에서 시작하는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밑에서 민수기는 저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출발하기 전에 한 가지 일을 하라고 하셨죠. 지난주 말씀에 뭘 하라고 하셨죠? 민수기, 백성민 셀수 기록할 기, 인구조사. 백성의 숫자를 조사해봐라. 왜냐하면 너희가 더 이상 노예 생활만 했던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60만의 강한 군대가 있고 너희의 인구는 애굽에서 출발한 다음에 10만 명을 내가 늘려주었을 만큼 너희는 여기까지 잘 왔다. 자신감을 가져라. 그게 지난주 말씀이죠. 그래서 60만 명이 이제 남자의 수,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가 60만 명이고 전체 인구는 최소한 200만 명에서 그러니까 아이와 아내와 부모님까지 해서 200만 명 혹은 많게는 300만 명까지 봅니다. 근데 200만 명이 갈 때 이제 인구 조사를 한 다음에 2장부터는 뭘 하라고 하시냐면 대형을 만들어서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교회 이 인원만 해도 어디 야외를 간다고 했을 때 뭐 차로 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숫자를 안 세고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갔었는데 그때 17분이 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어느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마다 한 분은 꼭 화장실에 계세요. 그러니까 17명인데 꼭 16명이나 15명이 있어요. 계세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세야지 그 차가 나고자를 만들지 않고 같이 다 챙겨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숫자를 세야 되는데 만약에 200만 명이 대형을 안 갖추고 그냥 아무 순서 없이 간다. 그럼 누가 길에서 잊어버렸는지 몰라요. 그러니 이게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갑자기 전쟁이 나서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냥 가족끼리 뭐 그냥 아무 질서 없이 원칙 없이 그냥 가면 전쟁이 왔을 때 군인들이 어디서 모여야 된다 뭐 약속도 없고 그냥 가다 보면 그냥 이건 오합지졸로 전쟁 나면 그냥 다 죽는 겁니다. 전쟁 준비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형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2장까지 하나님 말씀 잘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들었습니다. 13장까지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간단하게 말하면 회막,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레위기에서 출애굽기 하면서 다 배운 겁니다. 성막을 만들어서 예배를 제사장이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뭐 다 기억은 안 나시더라도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런 제사가 있다고 알려드렸고, 예배를 드릴 때에는 뭐 제물을 번제 위에 올려놓고 다 태우는 제사가 번제고 곡식을 드리는 게 소제고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 성막이 가운데 있다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 민수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면 한국말인데 그림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이 그림이 없으면 머리로 아무리 해봤자 이게 어지러워요. 제가 실제로 이 그림 없이 한 5번 읽어봐도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그림 하나가 있으면 너무 설명이 쉽습니다. 자, 잠을 잘 때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잠을 잘 때 어떻게 자냐면 사각형으로 잠을 자는 대형을 만드는데 제일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저 가운데에 성막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저 그림이 뭐가 있는 거냐면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 그래서 이렇게 성막을 만든 거예요.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문은 없고, 그것도 제가 다 설교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개의 지파가 향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이고 더 말하면 여기입니다. 그렇죠? 성막은 예배당이니까 우리 교회 예배당이 성막이에요. 그리고 그 주위로 12개의 지파 200만 명이 진을 치고 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예배당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저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성막의 이 대형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예배당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특별히 알아둘 것은 저 각 지파에서 정확하게 성막까지의 거리는 900m입니다. 900m. 900m는 걸어서 약 빠른 걸음으로 가면 3분, 4분도 걸리고 5분, 느리게 가도 10분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항상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이 예배드리는 곳이 5분 안에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언제든 5분 안에 갈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비록 예수님을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만큼은 참 저희가 배워야 되는데, 저 유학 시절에 저희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서 15분 거리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이 유대인 마을이에요. 그리고 부자 동네예요.
유대인들이 돈을 좀 잘 버는데 왜 유대인 마을이 거기에 있냐? 이유는 간단해요. 회당이 있기 때문에, 예배당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게, 회당에서 가까울수록 집값이 비쌉니다. 회당에서 가까울수록 집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예배당이 가까운 집이 제일 비싸요. 그리고 안식일에 아주 놀라운 게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 사람들은 2km 이상 걸으면 안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2km 이상 걷는 걸 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아시죠? 엘리베이터도 누르면 일이기 때문에 안 누르고, 물도 이걸 누르면 일이기 때문에 안 누르고, 얼굴 갖다 대면 물이 나오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집은 당연히 2km 안에 있죠. 1km 안에 있습니다. 왜냐? 가고 오는 게 2km가 넘으면 안 되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이 사람들이 대단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2km 밖에 또 집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 전날 거기 가서 자요. 회당에서. 이런 점들은 저희가 볼 때 대단하죠. 저희로 말하면 철야하는 거죠. 철야. 이 믿음,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철두철미함은 사실 저희가 또 배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버드대, 예일대, 아이비리그의 40%는 언제나 유대인이에요. 전 세계 500만 명 중에 하버드, 예일, 아이비리그 제일 좋은 학교는 유대인들이 40%, 30% 가고, 의대, 법대도 그렇게 갑니다. 왜 가냐?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책이 있어요. 뭘까요? 구약을 공부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학교 많이 가요. 그 다음 많이 가는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도 있다는 게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집을 얻으신다면 교회에 가깝게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분이 자녀가 서울대에 합격하고 제주대 수석인지 뭔지 하여튼 합격했어요. 어디 보내나? 서울대 보내죠. 강원도에 살아도 서울대 합격하면 집에서 다니라고 할까요? 가서 다니라고 할까요? 근데 왜 교회는 집 가까운 데 가세요? 좋은 교회가 있어서 집을 거기로 옮겼으면 예외입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 있으면 집도 옮기는 게 맞죠. 왜냐하면 대학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개학 기간이 끝나시는 분들은 최 장로님에게 여쭤보시고 근처로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잠으로 잘 때 대형이 이런데, 이거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건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정말 애썼으니까 이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희가 창세기를 배웠기 때문에 이 대형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창세기를 안 하고 왔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팔아먹었습니다.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갔죠. 애굽에 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노예로 평생 고생하다가 왕의 꿈을 해석하고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것도 실권이 있는. 지금 우리나라 국무총리 제일 오래 해봤자 뭐 2년 3년 하는데, 요셉은 죽을 때까지 국무총리였어요. 실권을 가진. 근데 기근이 와서, 꿈을 예언한 대로 대기근이 와서 다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먼저 대풍년 때 곡식을 쌓아놨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2년 차 때부터 나눠주고, 그때 형들도 멀리서 곡식을 얻으러 왔습니다. 그때 형들을 죽이지 않고 형들을 용서해주고, 뺑뺑이 조금 시키고 용서해 준 다음에 형들에게 아버지가 살아계시냐고 묻자 아버지가 살아계신다고 해서 아버지와 형들과 형수님들과 조카들까지 다 이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온 게 70명이 이민을 왔어요. 12명의 아들로부터 시작한 이 민족이 70명이 왔죠. 근데 12명의 아들, 그리고 그 위에는 아버지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부인이 2명이 있어요. 아주 이쁜 동생 라헬과 덜 이쁜 레아 언니가 있죠. 2명과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자,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했는데 뭐 삼촌 라반이 외삼촌이 속여서,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제 대형을 알려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레아가 야곱이 더 좋아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라헬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아들을 레아가 낳는데 순풍순풍 너무 잘 낳아요. 몇 명을 낳냐? 4명을 낳아요. 이름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입니다. 한번 잘 기억하십시오. 근데 라헬이 밤마다 우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울어도 아이가 안 생겨요.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고민하다가 자기가 하녀로 이 몸종을 하고 있는 몸종을 남편에게 씨바지로 줍니다. 그 몸종의 이름이 빌하예요. 아이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2명이나. 그 이름이 단과 납달리입니다. 언니 레아가 본인은 아들이 4명 있는데 뭔가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처럼 자기도 몸종을 남편에게 줘요. 이 남편은 참 마음이 넓어요. 그냥 누구든지 오면 오픈 마인드. 그래서 또 아이를 둘 낳아요. 아들을. 그 이름이 갓과 아셀입니다. 이거 이름은 한꺼번에 다 외우시긴 힘든데 이 스토리를 보십시오. 자, 이렇게 갓과 아셀을 낳았는데도 이제 여기서 아들이 없는 게 누구죠? 라헬은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들이 안 생겨요. 언니가 또 낳았어요. 이사갈과 수블론. 아들이 몇 명이냐? 6명. 자기 몸종도 자기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8명이 자기 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이고. 라헬은 또 밤마다 울어요. 사무엘 엄마처럼.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드디어 나온 게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자, 몇 명일까요? 12명. 여기서 12지파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70명 낳고 나중에는 70명에서 200만 명이 됐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빨간색과 파란색의 차이가 뭐냐? 빨간색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는데 맨 위에는 엄마들이에요. 엄마들. 그리고 밑에는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형을 세워주셨는지 보시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참고로 하나 알아두실 것은, 자, 형제가 5명이든 6명이든 3명이든 몇 명이든 10명이든 형제 자매가 있는데 이 10명이 다 보통 친한가요? 아니면 그 중에 친한 3명, 4명, 2명 이렇게 있나요? 네. 친한 자매들, 형제들이 있나요?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물론 다 화목하게 지내는 경우도 있지만 더 친한 남매나 형제나 뭐 자매들이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대형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 자, 빨간색은 빨간색, 파란색은 파란색. 빨간색은 레아의 아들들이거나 레아 몸종의 아들들, 파란색은 라헬의 아들들이거나 라헬 몸종의 아들들. 그래서 대형을 보면 친한 형제들끼리 묶였어요. 분명히 엄마가 같은 아들들끼리 묶어놨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같을수록 친하거든요. 예, 맞습니까? 가운데는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난히 저 빨간색이 눈에 띄는 아셀은 12지파를 대형을 짜다 보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이것까지 얘기하면 좀 복잡하지만 하여튼 몸종에서 난 아들들끼리 또 묶어놨어요. 하여튼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저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왜 끼리끼리 묶어놓으셨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어떠신지를 정확하게 아시니까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같으면 그게 친할 수밖에 없어요. 피가 물보다 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형을 만들어 주셨을 때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뭉치라는 거예요. 물론 다 화목하면 좋죠. 다 화목하면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 형제들끼리 안 친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같은 쪽끼리 묶어줬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거나 위기가 닥쳤을 때 세 지파씩 뭉치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세 지파의 대표 지파를 하나씩 꼭 만들어 주셨던 거죠. 동쪽은 동쪽끼리, 남쪽은 남쪽끼리, 서쪽, 북쪽은 북쪽끼리 뭉치라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교회도 구역 혹은 나무 모임, 우리는 나무 모임이라고 하는데, 나무 모임을 만들 때 아이 엄마들끼리 묶어드리고, 또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묶고, 또 노랫나무처럼 어르신들은 또 어르신들끼리 묶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감대와 관심사가 같을수록 묶어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 아이 엄마의 관심은 아이에게 있습니다. 아이 교육에 있습니다. 그럼 아이 엄마들끼리 모이면 이야기가 잘 통하는 거죠. 그리고 어르신들은 건강과 또 자녀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으시니까 묶어드리면 통하는 거고, 청년들은 특별히 취직이나 뭐 연애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묶어주는 것이, 저는 이렇게 지파를 묶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형을 만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칙이 없이 그냥 아무 데서나 자라고 하면 그건 오합지졸입니다. 그러면 나고자가 누군지, 전쟁이 나면 이 전쟁 대형도 못 만들기 때문에 취약하지만 숫자를 균등하게 배분했기 때문에 이게 오합지졸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하나님의 군대가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깃발도 만드셨는데 네 지파의 깃발이 뭐냐? 오른쪽에 있는 유다 지파는 사자, 북쪽에 있는 대표 지파인 단 지파는 독수리, 서쪽에 있는 에브라임 대표 지파의 깃발은 뭐죠? 네, 송아지. 이렇게 대표 지파의 깃발을 만들어서 자기 지파의 깃발을 딱 올리면 거기로 다 모이는 거야. 그리고 깃발을 앞세우고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합지졸에서 군대, 지금도 군대 가면 사단 깃발이 있고 마크가 있는 것처럼 자기의 소속감을 주고 그 부대를 위해서 자기의 상병, 그 윗사람을 위해서, 윗사람이 명령하는 건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처럼 군대가 되는 건 상명하복이 잘 이루어지는 게 좋은 군대니까 이것도 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지파에 깃발만 준 게 아니라 장군도 세웠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아비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잘 보십시오. 정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고 사방으로는 적이 쳐들어올 수 없는 강한 군대의 대형을 만든 겁니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가운데는 뭐라고요? 성막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사각형으로 만든 이 지파는 군대다. 강한 군대다. 이게 뭐냐면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건 교회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중심에 계십니다. 지파가 뭐냐? 구역이겠죠. 나무 모임별로 모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 모임은 어떤 거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아픈 분이 있으면 반찬도 좀 싸주시고, 또 맛있는 게 있으면 좀 싸와서 나눠 먹기도 하는 그런 친밀한 교제가 있고, 선교도 같이 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모임, 이 나무 모임이 모인 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게 교회입니다. 언제까지냐?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신약에서는 성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군사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군사가 모인 게 군대고, 군대가 모인 그 지파별로 군대가 모인 게 교회죠. 그게 구약에서는 이 대형이고, 그래서 이렇게 대형을 만들어서 갑니다.
특별히 이 대형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방향이 있어요. 방향. 자, 보십시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어디서 어디로 가나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갑니다. 그럼 지파를 보십시오.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 때 맨 앞에 서는 게 어디일까요? 예. 자, 힌트. 동쪽. 예, 동쪽. 왜냐하면 잠자는 대형이 있는데 이대로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가냐? 자,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순서가 어떻게냐? 시계 방향으로 가는데 동쪽이 1번이고 동서남북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1번이 동, 2번이 남, 3번이 서, 4번이 북. 그래서 동남서북이에요. 이대로 갑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갑니다. 자, 맨 왼쪽 것만 보십시오. 맨 왼쪽에 누구죠? 유다. 동쪽에 맨 위가 누구죠? 유다. 그 다음에 2번은 누가 맨 앞일까요? 맞나요? 맞습니다. 자, 3번은 대표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이 있습니까? 네, 저기 있습니다. 4번은 단이 대표 지파입니다. 어디가 맨 앞에 서죠? 단.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1대0, 2대0, 3대0, 4대0 혹은 1열, 2열, 3열, 4열인데 동남서북으로 그대로 행군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동쪽으로. 오늘 말씀은 창세기를 알면 이게 쉬운데 또 어렵지만 또 하겠습니다. 동쪽에 맨 앞에 선다는 건 선봉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선봉대는 지금도 그런데 우리 군대가 38선에서 가까울수록 셀까요? 제주도에 가까울수록 셀까요? 예, 왜냐하면 적이 제일 맞닥뜨리는 곳이 선봉대고 제일 세야 되는 거죠. 제일 세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센 데는 어딜까요? 유다. 대표가 유다니까. 근데 유다가, 자 보십시오. 유다가 몇째 아들이냐면 넷째 아들이야. 근데 이 구약은 항상 언제나 으뜸은 장자, 첫째 아들이어야 돼. 첫째 아들은 참고로 루벤. 그럼 루벤이 맨 앞에 서야지 맞을 것 같은데 왜 유다가 앞에 섰는가? 한번 일단 말씀 읽겠습니다. 동방 헷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아비나답의 아들 아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자, 동방 해 뜨는 쪽에 진칠자는 유다 맞습니다. 유다가 진을 쳤습니다. 선봉대입니다. 왜 넷째 아들이 장자의 역할을 하나? 자, 창세기 저희가 아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장자가 제일 앞서야 되는데 루벤이 큰 죄를 졌습니다. 어떤 죄를 졌냐면 아버지의 넷째, 그러니까 첩이나 다름없는 빌하, 곧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 자기 이 배다른 형제의 엄마와 동침했습니다. 엄청난 죄죠. 근데 루벤이 그렇게 회개를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유언을 남겼어요. 창세기 49장에 어떻게 유언을 남겼냐? 거의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해요. 그래서 장자의 자격이 거의 박탈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둘째나 셋째가 장자의 위치에 가야 되는데 시므온과 레위도 혼냅니다. 유언에서 아주 크게 혼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참고로 자기의 동생이 강간당했을 때 가서 그 마을을 다 죽여버렸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그 기억나시죠? 그러니 이 시므온과 레위는 너무 폭력적이다. 그렇게 해서 이 둘째나 셋째도 그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근데 유다는 어땠나? 유다도 큰 죄를 졌습니다. 이 가족이 참 하여튼 무슨 가루 집안이야. 이 가족이 이 유다도 참 입에 담기 어려운데 며느리와 동침했어요. 다말, 창녀로 분한. 하여튼 이 얘기도 참 다 복잡하지만 창녀로 분한 며느리와 동침해서 아들 낳고 하여튼 이러한 이야기를 볼 때 유다도 자격이 없는데 유다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38장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건 이 첫째, 둘째, 셋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셨지만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러니까 르우벤이 자기 이모, 뭐라고 해야 되나, 어머니, 하여튼 자기 배다른 형제 어머니와 잠자리를 하거나 유다가 며느리와 잠자리, 이게 둘 다 말도 안 되는 죄이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유다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유다를 받아 주셨습니다. 회개를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인데 유다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유언을 남기는데 유언을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름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게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축복입니다. 그러면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너의 동생들이, 그러니까 너의 형제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너는 사자다. 사자는 왕을 표현합니다. 너는 사자이고 규가 뭐냐면 왕권을 말해요. 왕권이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실로는 뭐냐면 평화를 말해요. 그러니까 참 평화가 오기 전까지는 모든 백성이 너에게 복종한다는 건데 실로는 메시아, 참 평화가 오게 하는 분, 그건 누구냐?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나오시나요? 유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속사적 말씀이라고 합니다. 구속사. 하나님이 예수님을 언제부터 예비하셨냐? 처음부터 예비하셨다. 처음부터 예비하셨다. 근데 창세기 49장에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지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저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20세 이상의 숫자를 남자의 수만 셌는데 각 지파별로 셌습니다. 뒷자리 빼고 앞자리만 했습니다. 유다, 숫자를 말씀해 주세요. 10,000명이에요. 유다, 이사갈, 수불론, 루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어디가 제일 많나요? 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선봉에 세운 유다에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49장의 유언, 예언을 잘 보면 유다 못지않게 칭찬한 아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요자로 시작해요. 요셉. 요셉이 왜 저게 없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마지막에 죽기 전에 지혜를 주셔서 요셉의 두 아들을 각각 한 지파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인데 지파가 됐습니다. 몇 명이죠? 합치면 7만 명. 그래서 가장 강한 유다와 요셉의 지파를 하나님께서 가장 선봉대에 유다를 세우시고 못지않게 후방에서 따라가지만 강력한 부대를 요셉 지파에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나중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제 솔로몬 아들 때 2개 나라로 쪼개지는데 그때 쪼개지는 중심이 유다하고 요셉이에요. 유다가 남유다, 요셉이 북이스라엘. 기억하시죠? 요셉. 그리고 이걸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다와 요셉을 중심으로 나라가 쪼개진 건 또 나중에 이야기입니다.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쪼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으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라. 아멘. 자, 이게 복을 주시는 건가요? 저주하시는 건가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유명한 찬양이 하나 나오는데,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의 열매처럼. 그 찬양 가사가 그런데, 열매가 이제 담장 너머로 가지가 뻗으면 이 가지가 옛날에 뭐 오성과 한음에서 이 나뭇가지가 우리 거냐 너네 거냐 이런 거 싸우잖아요. 기억하시나요? 대감집에 있는 나무가 우리 집으로 넘어왔고 뭐 아시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해서 이 나무에 가지가 뻗어서 열매가 맺으면 이 열매를 사람들이 먹게 해주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 복을 준다는 거죠. 너에게 활을 쏴도 너는 끄떡도 없고 네가 활을 쏘는 힘이 있어서, 팔에 힘이 있어서 너는 강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을, 이러한 축복을 저희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지파가 저렇게 두 지파가, 요셉의 아들들 유다, 가장 강력한 7만 명이 이 두 아들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아버지 야곱은 예언을 했고 유언을 했고 그 유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아무 문제 없고 대로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앞이 막힌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더니 앞이 막혀서 막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막혔습니다. 그래서 뺑뺑뺑뺑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세 지파씩 숫자를 모아봤더니 동편의 유다 선봉대가 18만, 남편의 2열, 두 번째가 15만, 세 번째가 10만, 네 번째가 16만. 그래서 60만 명이 맨 앞에만 있으면 뒤하고 옆이 뻥 뚫리죠. 뭐 앞하고 옆만 30만 하면 다른 쪽이 뚫리죠. 그러나 동서남북이 골고루 군사가 배치됐고 잘 뭉치는 지파끼리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는 하나님의 군대이고 어디로 적이 쳐들어와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군대의 대형을 잘 짰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입니다. 악한 마귀가 어디로 쳐들어와도 교회가 힘을 합치면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군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군대가 모양을 잘 갖췄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순종할 때 됩니다. 순종 잘하는 군대가 제일 강한 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강하려면 순종 잘하면 됩니다. 저희 교회가 순종 잘하는 교회, 군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합지졸이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어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더니 강한 군대가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심이 성막이니 이 군대는 강력한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무 모임끼리 정말 깊은 교제를 하며 나무 모임만 들어가면 영혼이 살아나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악한 마귀 틈타지 않고 이 모임과 이 지파들이 성경에 나오는 강한 교회처럼, 군대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